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위기를 이긴 야곱의 기도신앙 말씀드리다가 끝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선포를 했더니 모세가요,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더욱 잔혹한 바로 왕의 조치였습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의 탄식은 더 커져갔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란 그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탄식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환난의 그 순간에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환난에 처해 있습니까? 야곱의 기도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본받아야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밤새 야곱이 기도하고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해 주셨는데요. 위기를, 환난을 능히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 때, 위기 때마다 간절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 존 낙스의 그 기도의 승리,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존 낙스는 1513년에 출생을 해서요, 1572년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며 신학자이며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활동할 당시에 메리 여왕은 소위 블러드 메리, 즉 피의 메리라고 불릴 정도로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카톨릭 신자였고 또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신교 성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이 존 낙스는 매일 밤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 방에서 문을 열면요, 메리 여왕이 사는 화려한 궁전이 보였고, 또 이를 보면서 목숨을 걸고 존 낙스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환난의 때, 이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코로나 환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기를, 이 환난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의 그 기도 신앙, 그에 대한 이제까지 그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는데, 그 기도한 후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기도의 결과를 이제부터는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야곱이 그 형에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환난과 그 엄청난 위협을 눈앞에 두고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샘 기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기도 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1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결과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결론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란 표현은요, 흔히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통치하다는 의미의 사라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기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과 위기가 클수록 더 간절히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야곱처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이제 그 야곱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돼서 그 결과는요,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먼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거하는 세일 땅에 사자를 보내며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자 두려워하면서 자기 일행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으므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도록 기도했고 밤이 다 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다리를 끌고 무기력하게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제 모든 처분을 형에게 맡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슨 할 말이 따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서가 달려왔고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가 불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감격적으로 그 결과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다 들으십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습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러면 야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처절하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그 후에 그 기도의 그 결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6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크나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권만이 아니라 생명권까지도 다 빼앗겨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을 더 큰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몰아넣고야 말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요, 간절히 그리고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리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그리고 장자재앙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을 융단 폭격을 내리듯이 애굽 사람들 위에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중에 환난 중에 처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 자기의 백성들,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고 모든 막힌 벽을 허무십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위태롭게 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맞서 싸워주십니다. 아까 그 위기 중에 엄청난 핍박 중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간절한 매일 밤 서재에서 하는 그 기도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존 낙스가 사역할 당시에 세상을 통치하는 이는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톨릭으로 복고 정책을 취하였고요. 또 이 과정에서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고 학살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하는 만행까지 메리 여왕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메리 여왕은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도 무섭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성도들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위기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주의 사역자들은 야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존 낙스가 그랬듯이, 신실한 모든 주의 일꾼들, 성도들이 그랬듯이 야곱의 야복강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구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인간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자, 시편 94편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사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분의 눈꺼풀이 사람의 자녀들의 행동을 마치 저울에 달아보듯이 달아보신다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듯이 또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아도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들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은 평생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삼위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과 소망과 인내, 그리고 경건에 강하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힘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의 성령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생활과 개개인의 구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덕이 존재하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경건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는 개인의 경건보다 더 높은 의무를 충족을 시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이루기 위한 필수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정하셨습니다. 법칙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위대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깨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에 주목하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시금석은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의 강력한 힘, 곧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불병거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에 지극히 큰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님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영적 번영은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토록 이른 시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반석 위에서 그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전 세계 위에서 큰 일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지극히 큰 능력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한나의 간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 운동을 일으킨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나처럼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자들의 간구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자들은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유익을 줍니다. 부모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 모두를 위기에서 구하고 유익을 줍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사실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 역시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넉넉히 제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주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영적 부흥이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섭리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 나가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흥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